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자매의 음행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오홀라는 아수르를, 오홀리바는 더욱 행음하여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과 더불어 음란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음란을 저질렀던 간부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홀라는 북방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방 유다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서로 자매였던 것처럼 이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모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숭배해온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 에스겔은 오홀라, 즉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장막을 소유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인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고 동경했습니다. 마치 한 남자를 연모하는 여인처럼 그를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제국의 화려함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강함을 동경하게 되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세상의 강함을 보고 동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들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를 동경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상이 섬기는 재물의 우상인 맘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며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이 교회의 부흥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낮추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그 우상으로 인해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북방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열국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갔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어떠한 교훈도 얻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열을 올려 섬기며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사신을 바빌론에 보내어 그들과 정치적 결탁을 하여 동맹을 맺고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바빌론을 배반하고 또 다른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홀리바의 이름의 뜻은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입니다. 즉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는 형인 오홀라보다 더 음행하였고 심히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방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는 아수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뿐 아니라 바벨론하고도 행음을 하였고 벽에다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그려놓고 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애굽과 그들이 동맹하는 모습은 예전에 자신을 버렸던 옛 남자를 다시 찾아가 사랑을 구걸하는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방 유다는 자신이 의지하는 상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를 바꿔가며 음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그곳에서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들도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방 유다와 같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의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일들이 흔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왕들에게 친바빌론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바빌론 정책을 펼치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처음에는 나의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답답함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흥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그들이 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처럼 마지막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이러한 영적인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을 신뢰하고 육적인 것을 무기로 삼아서는
도무지 안전하지 못할 것을 거듭 반복해서 보았다. 위대한 진리의 석수께서 하늘의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자르고 깎고 다듬을 거친 돌로서 그들을 세상에서 취하셨다.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로 다듬어져 거룩한 모범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혜사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32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바라보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혹시 이 교회의 부흥도 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충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나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의 부흥도 돈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선물 허락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숙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식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수탁받은 각 복지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숙현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축복 이숙현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고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육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업무적인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숙현 성도님이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살아가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없어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주님 그 모든 심령의 고민과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명한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숙현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쌍문동 교회가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비가 오지도 않지만 또 너무 덥지도 않는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야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단이 수탁받은 여러 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수탁받아 사업을 펼치는 일이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늘 여러 감사를 받아야 하고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미소로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통해 각 교회의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기관장들과 직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각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